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틀을 믿음으로 바꾼 존재, 생각의 틀을 믿음으로 바꾼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EBS 그 교육 방송에서 산사기행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산사기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스님이 한 분 나오셔서 저 깊은 산 위에 조그마한 암자를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혼자 사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PD가 가서 그 이제 스님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 그 평평한 곳에다가 어울리지 않는 조그마한 의자를 하나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그 PD가 물어봤어요. 이 의자는 뭐 하는 의자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이, 이 의자에 앉아서 이 스님은 하루 종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이 의자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생각을 내가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 내가 한 가지 생각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퍽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 가운데서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생각하는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합니다.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제 손녀가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 그 손녀가 할머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달라고 했어. 제가 이야기 갑자기 생각나는 것도 없고 해서 성경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경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만도 이 5살 배기 이 손녀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도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만 하는 말이, 할머니 그거 거짓말이지. 그래 내가 성경에 있어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성경에 있어도 그건 거짓말이야. 그러는 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하면서 읽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읽느냐, 그것은 큰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은 물론 생각의 폭은 넓어지겠지만 생각하면서 읽는 그 말씀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어야 그 성경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의 끝은 뭐냐? 의심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의 끝은 의심이요, 낙심이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너희들 과연 나를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셨다. 남자만 해도 5,000명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적어도 한 2만 명은 됐을 것이다.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다.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과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일 처음 보면은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그 1절에서부터 그 앞절까지를 이래 보면은 헤로드 왕이 자기의 생일날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헤로드 왕의 생일이니까 왕궁에서 벌어지는 잔치니까 온갖 좋은 것들과 산의 진미와 맛있는 것들로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런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왕의 그 잔치에서 끝은 그 왕의 잔치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가신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마저 죽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워 오시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하시기 위해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빈들에 가셨다.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헤로드 왕의 그 왕궁에서는 온갖 먹을 것이 많았지만 결국의 끝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빈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빈들, 이 광야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막 거기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고 호화로운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로 가시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또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성가시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항상 그 수많은 무리들, 의지할 곳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고통을 느끼는 마음,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배경을 보면은 빈들이었습니다.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불쌍한 마음을 그들을 향하여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지만 우리 이 목회자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도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바로 이것이 진정한 목회지. 그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은 이 목회자라는 것은 직업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영천에서 영천에서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제가 그 교육 전도사 하는 그 교회에 이제 새 목사님이 부임을 해왔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는 그 좋은 목사님을 쫓아내버리고 이 장로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이제 새 목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새 목사님이 오자마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뭐 이제 교육 전도사니까 그때는 뭐 그 교회는 아주 조그만 교회였어요. 한 5, 60명 되는 교회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교육 전도사 2명이 있었거든요. 그래 저를 또 부르더니만도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너무나도 참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아니 내가 이 교회에 이리 와보니까 교인들이 할머니밖에 없다고. 그 대부분의 이제 교인들이 이제 시골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고 이제 노인들밖에 없다고. 그 하는 말이 이 노인들이 무슨 헌금이 되느냐고 저를 앉혀놓고 그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목사가 이런 소리를 해도 되는가, 그런 기억이 제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 목회자들은 목회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도들을 헌금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도들을 내가 잘 돌봐준다,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시초가 된 것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빈들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식당도 없고 하니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합시다. 제자들이 이런 건의를 예수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생각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나쁜 생각도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이 빈들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을로 이 많은 무리들을 내려가라고 해서 각자가 거기서 흩어져서
자기가 먹을 것 자기가 해결하도록 합시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갈 것 없다. 사람들을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그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은 지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기 전에 어쨌든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세워놓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신 것,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혹시나 먹을 것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계산이 굉장히 빠른 제자가 바로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이려면은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은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2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은 계산이 빨라서 지금 2천만 원이라는 그 돈이 있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군중들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들고 온 것은 어떤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를 갖다 이제 아무리 걷어도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 앞에 딱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년이 가져온 이 조그만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다. 하느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주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이 물고기 이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너희들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너희들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들고 온 것은 이 조그만 이 도시락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이 씨앗이 된 것은 믿음의 이 씨앗, 이 조그만 이 도시락이야말로 믿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이런 헌금이라든지 그리고 헌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고 조그만 것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큰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큰 것으로 여기시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이 무슨 그게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조그만 것일지라도 그것을 크게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간을 할 때 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런 만나가 내리신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 사건을 보고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로 너희를 먹이신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입증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가뭄이 오랫동안 들었을 때 모두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사르밧 가부의 집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갔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 사르밧 가부는 이제 너무나도 가뭄이 심해서 이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이 선지자가 찾아가서 너가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은 너가 내 말을 믿고 그렇게 하면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가 결코 굶어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너 기름이나 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이 사르밧 가부가 그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렇게 옮겼을 때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사르밧 가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르밧 가부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찾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에게 나아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성도들을 먹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대책 없이 그 많은 무리들을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베품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먹이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부족함에 모자람에 시달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다 부족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비록 부족감에 시달리는 나의 인생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조그만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삶을, 풍성한 기적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